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우리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정말 당신의 목자입니까? 인데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목자신지에 대해서 또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모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부른 이 사랑 노래라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전설 같은 노래들을 다시 소환해서 과거에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요, 야, 역시 이 노래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래서 명곡이라고 하고,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울렸던 그 노래가 다시 소환되어서 들려지고 또 부르는데 또 다시 한번 감동을 느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 그게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후의 명곡처럼 불후의 명곡 같은 그런 노래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도 불후의 명곡 같은, 어쩌면 불후의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또 시편 1편, 또 여러 구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치매도 오시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요양원에 계셨을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들렀을 때 그때 의식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잘 기억도 못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엄마, 시편 1편 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 의식이 없는 그 외할머니의 입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냐고 하는 이 시편 1편이 막 나오고요, 엄마 시편 23편 외워봐. 여러분, 그 우리 외할머니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렇게 외우는 걸 보면서요, 야, 한 사람의 신앙인의 그 무의식 가운데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 각인되어진 말씀이 정말 의식이 없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입으로 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래서 시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가슴에 남는 말씀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대단하고요, 시편 23편도 대단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23편에 나온 그 구절이, 그 대목이 어쩌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민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가슴에 막 사무치는 말씀,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서술문, 평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서술문을 의문문으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의문문으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처럼 참 어려운 말이 없는 게요,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돈이 부족합니다. 살면서 왜 그리 돈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는
처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혼자서 이렇게 일하시는 가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두 분이 다 일을 합니다. 그럼 두 분이 다 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너무 좋아지고 뭐 이런 거 본데 그래도 또 돈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언제나 부족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몸으로 힘쓰는 일을 하는데 이제 체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살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를 써야 될 곳이 많은데 영어가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 또 많이 해요. 하여튼 우리는 매일 부족하다는 얘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해도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지, 내 삶은 진짜 지금 너무나 부족해서 이 부족함을 어떻게 누군가 채워줬으면 좋겠고,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모기지 레이트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고, 주식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집값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다 되어지면 내 부족함이 채워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이야기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아니면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게 변한다면 무슨 진리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현대사회, 가장 인간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들에게는 진리로 다가올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시편 23편에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은요, 그 배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있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전기를 배우면은요, 저는 전기 손도 안 댑니다. 이유는 제가 만지면 감전이 됩니다. 저는 뭐 물건 고치는 것도 안 만집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기를 배웠다거나 물건 고치는 걸 배웠다면요, 제가 손을 대면 그게 고침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지로 말미암아 몰라서, 어리석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 뭐 풍부, 궁핍, 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배웠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다는 것을 배웠고, 잘 사는 법 배웠고, 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을 배웠어.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상황이 변하건 변하지 않건 나 인생 흔들리지 않아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시편 23편 1절을 반드시 묵상한 말씀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외우라고 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제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 지혜 부족? 지식의 부족? 물질의 부족? 아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난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 나는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해, 모든 것이 만족돼, 모든 것이 감사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 있다면, 그 능력이 함께 있다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이 담대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가 새롭게 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니까 이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망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왜 힘든 게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험난한 풍랑과 파도를 나는 작은 조각배 하나를
들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한 사도 바울이나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는 다윗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이 누려졌는데, 만족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직도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참 많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다가요, 요한복음 8장을 발견했어요. 8장의 말씀 한번 쳐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제가 교육자랑 매일 성경을 나눌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요, 성경을 좀 제대로 봐라 하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거 매일 성경 묵상 준비하느라고 성경만 봤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또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거 제가 순화시켜서 얘기하죠. 당신은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다녀오면은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육개장을 잘 만들었다. 우리 뭐 어저께 뭐 호떡도 만들고 뭐 무슨 탕도 만들고 튀김도 만들고 뭐 소떡 또 뭐가 있나요? 또 안 얘기하면 시험 들지 모르니까 떡볶이, 어제 떡볶이 맛있더라. 소면, 김밥, 아주 다 맛있어요. 근데 이게 먹고 나면 진짜 맛있다. 제가 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최고로 하는 감탄사는 뭐냐? 파는 음식 같아, 이거요. 그러니까 적어도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음식엔 진심이어야 되잖아요. 남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어저께 음식들은 다 파는 음식 같아요. 파는 음식 같아요. 그래서 팔았지만, 그래서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못 느끼고 매일 건성건성 듣고 매일매일 그냥 건성건성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얘기한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몇 년 했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만 얼마나 오래 했는 줄 아십니까?는 성경의 박사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똑똑하면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 아니면 적응력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 잘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틀려요. 성경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과는 담을 쌓은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많이 배웠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기 집 털을 하는 걸 보니까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 뿌리들을 다 제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말하니까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저녁은 그냥 치킨이나 사 먹자, 뭐 이런 생각하고, 어저께 내가 뭘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은 귀로 듣지만 마음속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죄성이 아주 뿌리 깊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경해내야 돼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고넬료를 보면서 배웠어요.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았냐 하면,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고넬료는 말씀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아멘, 제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실은 백부장들이 이걸 잘해요. 군대 출신들이.
왜냐하면 명령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걸 잘하기 때문에 고넬료도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는 인간이고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의 일개 유대인 정복지 식민지의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어마어마한 명예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신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신문이 있었던 시대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신문을 잘 읽기만 해도 돈 버는 방법 다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신문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경제란 같은 거를, 경제란 있지 않습니까? 경제란 같은 것을, 이 4대 일간지가 있으니까 4대까지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4대 일간지를 잘 자세히 정독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돈이 흐르는지를 알게 되고, 돈 벌 수 있는 것에 대한, 돈 버는 지혜에 대한 것은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을 잠깐 살아나갈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 제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지금까지 어떻게 듣고 읽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너무 쉬운 말씀이고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라서요, 그냥 앵무새처럼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실만함을. 목사님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격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아마 이런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이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없는 아이였어요.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언제나 자기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왜 우리는 엄마가 없어? 근데 아빠는 한 번도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왜 우리는 엄마가 없는 거야? 막 하면서,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막 하면서 막 불평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넌 엄마가 있었어. 그런데 그 엄마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엄마는 너를 희생해서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아이 낳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깜짝 들었어요. 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아이 낳는 것, 그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나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누가 분만실에 남자가 들어갑니까? 남자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부엌, 분만실. 어찌 남자가 그런 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남자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부인 옆에서 손잡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 길고 긴 시간을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견뎌내면,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갔는데, 저희 때는 분만실은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인지 어땠는지 몰라도 제처럼 금세 아이들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금세 낳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집사님 보니까 아이 낳다가 예전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겠구나, 힘들구나. 엄마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목숨을 대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엄마, 왜 아빠 엄마가 없는 거야? 나도 다른 사람처럼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울리는 거죠. 엄마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지만 상황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요, 시편 23편 속에 담겨진 보화를 우리가 하나도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도 인생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22편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가끔 쌍으로 나와 있는 쌍둥이 같은 그 두 개가 함께 붙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은 반드시 시편 22편과 읽어야 되는데요, 시편 22편 1절 펴주시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여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2주 전이었을 거예요. 설교 때도 똑같이, 그때 시편 39편인가? 시편 할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요, 힘든 일 때문이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힘든 일인데 누군가 옆에서 그래도 격려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버텨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힘든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유를 알려주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너의 신앙이 이것 때문에 더 깊어질 거야,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런 거 가르쳐 주셨다면 실은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는데, 제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없으면 시체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왜 고통받고 있는,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오늘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절은 다윗은 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자기의 범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사건. 그러니까 마치 시편 22편은 다윗의 삶이라는, 먼저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려놓고 있지만 그 껍데기를 양파처럼 하나씩 파다 보면은 그 뒤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죄인을 대신해서 왜 죽어야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바로 22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실은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사람과 똑같아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나요. 이 잘 나가던 인생에 혹시 어떤 태클이 걸리면 어떡하지? 요번에 런던에서 오는 그 싱가포르 항공이, 그 지역이 그렇게 터뷸런스가 큰 지역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본인이 런던에 출장 갈 때 그 항로선으로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터뷸런스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쳐서 가야 되는 것. 여러분,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요, 급속하게, 아마 좋은 자리에 탔다면 탈 테니까요, 급속하게 안전하게 그 자리까지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탔지만 결국 그 비행기 안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누가 생각해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일수록, 있는 자일수록,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클이 걸려요. 태클이 자꾸 걸려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삭신 사망을 목적지로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100세 이상은 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살지만 100세 정도? 90세?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80, 90이 지나서 과연 삶의 질이 20대, 30대와 똑같을까요?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약화됨에 대해서, 이제는 뭐 정신도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한탄하게 되고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은 아직도 20대 30대 같은데 내 몸은 그 20대 30대의 생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70대 80대 노인으로 변해 있는 것,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모든 태클들이 오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인데,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그냥 안고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 만나면 좋고요, 운이 좋아서 경제적으로 호황 때에 장사를 하거나, 운이 좋아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만난다거나, 운이 좋아서 누군가 돈 잘 버는 사람 옆에서 돈을 버는 거.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랬더라고요. 이 사람이 함께 사귀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부자들과 함께 살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잘 들으세요. 백만장자는 천만장자들하고 함께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천만장자들이 모인 곳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정말 고급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백만장자가 이 사람들과 함께 놀기 시작하면 거기서 고급 정보를 얻어서 제가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운이 좋으면 돼요. 좋은 사람 있으면 돼요. 아니, 똑똑하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 여러분, 머지않은 그날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수고했던 모든 것을, 내가 헛살았어. 내 인생의 종착역이 만약 이런 종착역이었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일찍 철이 들었다면, 일찍 깨달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우리한테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허무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잡다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해 줘요. 한 방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되었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뭐 이 일 저 일을 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너와 함께 살아나셔서 이제부터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 너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마치 들개들이, 지금 이 나라는 딩고 있잖아요. 들개들이 몰려서 나를 뜯어먹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들개들 사이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혀 가서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맞기도 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뺨을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모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 가서는 거기서 채찍에 맞고요, 옷이 벗겨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는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조롱하는, 비웃는 그 소리 앞에 벌거벗긴 채로 있는 모습, 여러분, 지금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아니, 한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래 산들,
아니면 내가 잘 산들, 내가 못 산들, 하나님, 내가 잠깐 이 세상에 70억 세계 인구들 중에 한 명, 그리고 호주에 살고 있는 3천만인가요? 몇 천만인가요? 3천만 명 그 인구들 중에 한 명인 나라는 인간, 이민자로 사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마치 바닷물에 잉크방울을 하나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나라는 한 사람은 바닷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 1절을 가슴에 새기고 적용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 친구를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힘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못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찬가지예요. 행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라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나는 그래도 선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나는 좀 그래도 뭔가 세상에서 잘난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연약한 자, 악한 자, 원수되었던 자,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될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이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있나요? 이런 신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면 신은 약속합니다. 너가 나를 잘 섬겼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 복은 대개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이겠죠. 그런 것들을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틀려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것들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은사가 빠졌네요. 은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왜 은사를 뺐을까? 우리에게 이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은사는 선물이에요. 야, 내가 내 아들도 주었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뭔 못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은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건 목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키드냅한 사람이 내 자녀에게 얼마를 달라고 하건 내가 그 값을 치르고 내 자녀를 데리고 오듯이 내 자녀의 생명값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오늘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외울 때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슬로 묶여져 있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사단에게 종노릇되었던,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면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값싼 은혜요. 값싼 은혜요. 보냄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는 뭐냐 하면은요, 은혜가 값싸다고요. 값싸다고요.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박수 치면서 얘기합니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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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하나에 얼마, 두 개에 얼마, 싸다 싸다, 이거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과정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말씀을 몰라서요. 진짜 말씀을 알면 구원받은 은혜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은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펴주세요.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첫 번째, 시작. 은혜는, 자,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연봉으로 자기의 몸값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억짜리 선수다, 100억짜리 선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프로 선수한테는 백지수표가 갑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당신의 몸값을 우리가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가격을 여기다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은, 생명의 값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값은 값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서가 아니라 값이 너무 높아서 값을 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누군가의,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은혜 공짜로 받은 거야. 저요? 교회 잘 안 다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까 난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그 처절한 순환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이지, 희생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어도 별 문제 없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정도가 뭐 나를 생각하면서 울어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난 정말 부족해요, 그냥 보면 무가치한 존재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어머니 날 했잖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 제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머니 은혜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왜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부를까요? 만약 이렇다면 어머니 은혜 안 부를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 정말 목숨을 위급한 상황이 되면서도 너를 낳게 했으니까 10만 불. 이제 은혜 꽂으란 얘기예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네가 어렸을 때 유난히 똥을 많이 싸고 오줌도 많이 싸고, 하여튼 네가 어렸을 때는 많이 보채서 내가, 그거는 나이트 시프트야. 그러니까 그래서 더블 페이 해야 돼. 20만 불. 지금 어제까지 얼마죠? 30만 불. 그다음에 네가 청소년 때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이제 좀 철이 드니까 알겠지? 요거
요거 좀 마음에 상처를 준 거니까 요거 한 10만 불. 그리고 전부 합쳐서 네가 이제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돈 쓴 게 한 20만 불 되니까 너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 때부터 지금 있는 돈을 까기 위해서 매달 내 통장에 얼마씩 집어넣어. 이렇다면 어머니 은혜 부를까요? 안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고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는 내가 몇 살이 되건 간에, 아들이 몇 살이건 간에, 아들이 70이 돼도 어머니한테는 아직도 어려요. 그리고 아직도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떠나시고 나면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칼럼에서요, 구복신앙과 기복신앙의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구복신앙, 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기복신앙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부족한,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물질, 건강, 평강, 지식, 능력,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대하고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뭐 재물을 구하고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 성공 같은 세속적인 인간의 욕심을 따라 종교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소환되는 이유는, 내가 이 신을 향해서 빌면, 열심히 하면 신이 나한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줄 것 같아서 사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구복신앙은요, 복을 주시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한 신앙을 말해요. 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진짜 복은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마치 수원지에 파이프를 대면 그 수원지에서 상수도물을 틀기만 하면 나오듯이, 내 다 된 핸드폰 배터리를 다시 충전기를 통해서 연결시키면, 전기는 저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전기선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충전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 23편 1편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많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신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시편 23편 1절 앞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놔야 돼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리고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감격할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찬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말씀도 있는데요, 시편 1편 23편은 다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